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영적 성도는 고난을 다스린다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3년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바로 구주로 오신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 아르케고스,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종료주일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헌신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나아가 종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낙이 타고 오신, 일하고자 오신 그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종료주일에는 바로 이러한 감사와 결단이 넘쳐야 합니다. 종료주일이 주는 영적 인사이트는 고달픈 강야의 삶 속에서 시원한 그늘, 풍요와 안식을 받음입니다. 종려나무를 흔들게 하시는 이 주일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종려나무를 흔드는 이 주일은 찬양받으실 예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주일입니다. 종려나무를 흔드는 이 주일은 풍요와 안식의 복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절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신부인 영적 성도가 되어서 고통의 멍에를 벗고 자유와 기쁨을 베푸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낭패와 실망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신부인 영적 성도가 되어 십자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주 아르케고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 영적 성도가 되어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히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의 말씀과 같이 나귀를 타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교회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으로서 세상을 섬기며 이 땅의 영혼을 섬기는 종으로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으면 하실 일을 오늘도 우리는 섬김에 된 그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 대신에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행하며 무엇을 나누어야 할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오늘 구약성서 본문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절거히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직 생기지 않은 그 교회를 위하여 아직 생기지 않은 자신의 아름다운 신부를 위하여 아직 생기지 않은 자신의 영적 성도들을 위하여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십자가 후속과 십자가 대속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심판의 때까지가 바로 준비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가 우리가 준비하는 때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할 기회는 있습니다. 수도승부라 물이 차면 배가 떠오릅니다.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고 사람들을 회심시킬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혼인잔치의 신부로 초청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바로 영적 성도입니다. 혼인잔치의 신부가 바로 영적 성도입니다. 영적 성도, 곧 신부의 옷은 갑자기 주문 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도, 곧 신부의 옷은 신부의 옳은 행실로 주문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합당하는 회개에 맞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찬양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의 삶을 통하여 신부의 옷은 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부의 옷은 날마다 신고 굳으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가 이렇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는 신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종려주일, 이어지는 고난주간 동안의 그 주림과 뼈아픈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살아있는 믿음으로 아르케고스, 곧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영적 기름 부음의 역사를 이 한 주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신부인 영적 성도가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가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신부인 영적 성도가 되어 말씀만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하며 말씀이 충만할 때 나의 자신,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자아가 사라지며 말씀이 심겨질 때 교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다고, 건물이 크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신부 공동체가 되어서 영적 성도가 되어서 낮아지고 사람이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가 아니라 개인입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장소가 아닙니다. 개인이 성령 충만할 때, 영적 성도가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신앙 공동체, 신부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이, 영적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 자신이 사라지고 영적 공동체가 나타납니다. 영적 공동체의 멤버가 이론이 바로 영적 성도입니다. 영적 공동체의 멤버인 영적 성도가 영적으로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영적 공동체인 교회와 영적 성도인 교인들 모두 성령님이 강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르케고스를 전하기 위하여 예배를 통하여 더 큰 권능을 부음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배와 기도 재단을 온전히 쌓고 계시는지요? 요즘 현대사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표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도를 향한 즐거움, 성도를 향한 기쁨,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는 쪽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셰키나를 우리 안에 심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스가랴 9장 9절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Rejoice greatly, O daughter of Zion이다. Rejoice greatly라고, 크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크게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NIV 성경은 Shout, daughter of Jerusalem이야. 예루살렘의 딸들아 외칠지어라.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Rejoice greatly 하고 샤우팅 할 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느니 See your king comes to you예요. 보라, See your king comes to you. 당신의 왕이,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에게 comes,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영접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라지들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려놓지 못한 거, 내가 염려하는 거, 그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리조이스 할 때, 샤우팅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예언, 곧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군중들의 한원 속에서 나귀의 작은 것을 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향해 앞으로 곧 대적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을, 자기에게 채찍하고 충백고 멸시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렸습니다. 찢기시고 상지시고 이 땅의 모든 죄값을 탕감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의 거민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였겠습니까? 종려나무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종려나무 아래에서 치료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십시오. 사사기 안에서 많은 사사들이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동행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결과였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 것이며 그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그리스도를 환호한 것 역시 구속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길이 승리이며 축복이며 형통의 길임을 예표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당장은 멸시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곧 어둠에서 엄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길을, 더 큰 생명의 길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고 듣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길을, 사망의 꼴짜기를 걸어간 후에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따라가며 제자의 사명을 끝까지 가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천군 천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넓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의 길이며 신부의 길이며 영적 성도의 길입니다. 초대교회 영적 공동체 성도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말씀과 같이 생명의 간을 받게 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나의 먹거리를 위하여, 나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생명의 간이 열려 있다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고난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말씀과 같이 복음의 역사를 만듭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전도하지 않아요. 안타까움을 모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고픔을 아는 사람들, 아픔을 아는 사람들,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은 전도합니다. 왜냐하면 물질로서 채워줄 수 없는, 건강으로 채워줄 수 없는 그것들을 주님께서 주셨고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고난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의 말씀과 같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저께 우리 귀한 교회 재직들과 제가 예술의 전당에서 미술관을 했는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아들이 이름이 스테반인데 갑자기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거기서 이제 새롭게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평타며 그러면서 그 마을에 있는 성당에 성화도 그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상실감을 신앙으로 채워가는 그런 모습들. 이분의 주 특기는 말을 그리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나 생명이 있어. 힘이 있어 뛰는 겁니다. 그림마다 말이 있어요. 나무는 얼마나 축축 뻗어 있는지. 그 색깔이 하늘을 닮았어요. 너무너무 파란색이고 색깔이 원색적이야.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겁니다. 선이 분명해요. 살아가는 길이 분명하고 뻗어가는 게 분명하고 하늘을 닮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적 성도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음의 권능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장차 주어질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영광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갓길로 가지 않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가야 됩니다.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영적 동역자, 영적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짐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심판의 때까지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짐을, 세상 짐을 내려놓고 영적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부 공동체 안에서 같이 갈 영적 통역자를 구하고 함께 샤우팅하고 함께 리조이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제 우리는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새 생명의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또 다른 생명을 얻는 겁니다. 새 생명의 은혜가 바로 고난과 핍박 중에 만난 예수의 권능입니다. 위대한 주의 종을 보십시오. 여러분, 적 그리스도,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한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변화되어서 새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권능입니다. 그 결과 바울 선생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신부로 임명하셨다고 바울 선생은 증거한 것입니다. 하늘에 앉히시는 은혜, 살리시는 은혜, 함께 일으키시는 은혜가 바로 복음의 권능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변화의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산 자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자는 흥하든지 망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것은 죽은 겁니다. 변화의 은혜가 바로 고난과 핍박 중에 맞는 아르케고스 생명의 주 예수의 권능입니다.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베드로전서 4장 13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셰키나가 나타나는 그 놀라운 표적을 만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매년마다 순간순간마다 고난을 새롭게 다스리고 리조이스하고 샤우팅하는 역사가 차고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종려나무는 매년마다 새로운 줄기가 나오고 새로 나온 어린 가지들은 접혀져서 마치 막대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해마다 날마다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태신자, 새신자를 나날이 더하게 하여야 합니다. 새신자, 곧 새로 나온 어린 가지를 쓰임받는 그 막대기, 곧 도구로 양육해야 됩니다. 종려나무는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수르 강야의 마라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의 선물을 하나님 도우심으로 인하여 물맛이 바뀌어 모든 백성이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샘물 하나로 장정 60만여 되는 합하여 300만여 되는 사람들이 마실 때는 부족함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율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축복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보시고 아직 행하지 않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엘림이라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도착한 엘림에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넘치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마라에서 한 셈에서 60만 명, 그의 가족들 합하여 300만 명이 해갈했는데 엘림에는 물샘 12이나 되는 물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거기다가 종려나무 70그루의 그 시원한 그늘이 강야의 뜨거운 햇빛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는 하나님 축복을 상징합니다. 강야의 뜨거움을 해소하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해소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바로 종려나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행함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거예요. 치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물샘 12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단이 있는 곳에 엘림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결단하고 엘림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하늘에서 물샘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종려나무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엘림까지 갔을 때 종려나무 70그루의 그 시원함과 그 서늘함과 물샘 12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잠깐입니다. 바람은 불 때 피하면 되는 겁니다. 소낙비는 피하는 거예요. 웅덩이는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이 올지라도 흔들리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베드로 선생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하며 고난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고난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고난이 우리를 견고한 털을 만들게 한다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들고 말라 없어지는 우리 믿음 위에 시들고 말라 없어지는 육체의 생명의 통로를 열어야 됩니다. 시들고 말라 없어지는 육체가 후회하고 돌아본 것을 다 듣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생명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엘림의 종려나무 70그루와 물샘 12이 우리 앞에 있음을 믿고 그곳에 생명의 통로가 있음을 믿고 그곳까지 기어서라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하십시오. 그곳에
엘림의 종려나무 70그루와 물샘 12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과거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싸우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생명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와 찬송,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영적 공동체, 영적 성도가 되면 엘림의 그 종려나무 70그루와 물샘 12이 주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영적 성도임을 믿으십시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종, 나의 아들 영적 성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는 누구도 앗아가지 못할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올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피, 예수 이름,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영적 눈을 열고 지혜의 눈을 열고 선포하십시오. 그곳에 엘림이 있으며 그곳에 아르케고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길, 소명의 길, 그 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위대한 주의 종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약하고 연약한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 주의 종만 있을 뿐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돌아보실 때 약하고 부족한 자녀가 위대한 하나님의 군사로, 위대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변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구속사의 시각입니다. 성령님 함께 하십시오. 성령님 모십시오. 한인 모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시고 의지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릴 때 종려나무 70그루 물샘 12이라는 생명의 통로가 우리에게 고정길로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종려나무 70그루와 물샘 12이 열린 그곳에 죄와 사망의 법이 사라지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차고 넘침을 믿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간섭하셔서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우리의 영육혼이 화목해지고 세상이 화목해지는 겁니다. 내가 세상과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세상은 원래 있어요. 사람은 원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레벨을 높이는 겁니다. 눈높이를 높여요. 능력을 높이면 세상의 바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면 세상의 어떠한 바람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엘림의 놀라운 역사가, 종려나무 70그루의 역사가, 물샘 12그루의 역사가 차고 넘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종료주일 아침, 강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축복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시원한 종려나무 70그루의 그늘과 12샘의 그 놀라운 축복, 그 엘림의 복이 차고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